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떤 교리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그래서 산상교훈 또는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행동 규범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5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그러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6장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사탄, 마귀, 물론 다 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적이 될 수는 없지요. 사탄, 마귀가 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뭐죠? 외식이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거칠해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겉만 보기에 좋게 꾸민 것, 이걸 외식.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암과 같다.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암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외식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그 영혼이 결국은 외식하는 것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 있다. 내 영혼이 병들고 죽을 수 있고, 그 외식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부모가 외식의 신앙이 되보세요. 자식들도 똑같이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식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식을 어떻게 보면 거칠애니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외식에 대한 단어를 가장 적절한 단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에게, 물론 사람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근데 그걸 억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뭐죠? 외식하지 않게 하라, 그거예요. 구제하는 건 누군가를 도울 때에
드러내놓고 내가 누구를 돕는다 이게 아니라 은밀하게,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보면 13절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나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건 외식하는 기도 생활이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산다. 이것이 초점이 딱 맞춰지면 그 사람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하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기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예요. 예수님이 기도문,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줘. 용서하고 용서를 빌어라,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또는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하지 말고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외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19절부터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런 말씀이죠. 이제 보물은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물질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보물은 물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건강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서 물론 건강해야지요. 그런데 건강한 이유는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물이 자식이 보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그렇죠? 하여간 명예를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가난한 자인데 명예를 얻는 데는 그냥 막 펑펑 써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게 보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이. 자식이 보물이 되면 그 자식을 망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으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대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그 풀포기를 봐라. 하나님 다 먹이시고 다 키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내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과 가정과 자녀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염려증으로부터 이제는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